저희들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양육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지는 목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괜찮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사람 구실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목사님, 저는 욕심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 아이 그냥 대학 가고 사람 구실하면 되지. 뭐 큰 돈을 벌거나 잘 되거나 전 그런 욕심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욕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자녀 양육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녀들 저희가 낳았지만, 그래서 나랑 너무 똑같이 생겼지만 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 아이가 괜찮은 대학에 가서 사람 구실하면서 사는 건 중요한 목표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 아이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자녀 양육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 아이가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좋은 직장에도 취업할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저희들이 저희의 자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부모라면 누가 그런 마음 없겠어요. 누가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 더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셨습니까? 하는 거죠. 사실 신앙을 가진 부모라면 누가 자녀가 올바른 신앙 가지려고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렇게 노력하셨나요?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노력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단지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로 마치시지는 않으셨는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녀로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나이가 있다고 해도 결코 포기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다면 지금 그 자녀의 나이가 얼마나 많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바꾸실 것입니다. 저희의 자녀들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의 자녀에 대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같이 기도하시고 공동체와 같이 애쓰심으로써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녀들로 양육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이 17절 말씀도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사역을 구약의 제사를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제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말 그대로 제사에서 사용되는 제물이고요. 그리고 옆에 섬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섬김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사장에서 섬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섬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섬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전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동물 제사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 전제란 포도주를 붓는 그런 행위 제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물 제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가장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음으로써 그 동물의 제사를 완료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는 자신의 이렇게 사역들을 구약의 제사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본문에서 17절에 보면 제물과 섬김인데 어떤 제물과 섬김입니까?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가 아니라 어떤 제사죠? 믿음의 제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제사는 뭡니까?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제사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화를 이루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할 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너희 빌립보 교회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한데 전제는 누가 드립니까? 본문에 보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은 이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돕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라고요. 그리고 그 전제를 붙는 자는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전제란 사도 바울의 헌신, 사도 바울의 열심, 그리고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순교까지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왜 감옥에 있어요? 빌립보 교회의 성화를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쩌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감옥에 있고 그 어쩌면 여기서 순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비록 내가 여러분들의 삶의 성화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어쩌면 순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기쁨은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이죠. 의지. 사도 바울은 지금 감정적으로 자기가 기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나는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상황에 점령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라는 거죠. 왜요? 그것이 나의 자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상황 그리고 그들의 삶의 성장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전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는 후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기억하면서 기뻐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신앙의 여러 가지 열심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섬김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관점들에서만 보면 회의가 들 수도 있고 그 열심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이렇게 애쓰는 것들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 누가 나한테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내가 이걸 꾸준히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 어떤 섬김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섬김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것이죠. 이런 섬김들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이구나
기억할 때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 있는 가치만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에 있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날 내가 그분 앞에 설 것이고, 그분께서 나에게 그분의 삶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이고, 그때 내가 이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 내어놓음에 대해서 그분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 볼 수 없죠. 어떻게 안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소리 어떻게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이 보이고 들리지만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 그분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질문할 것이다. 그때 내가 이것들을 내어놓을 것이다. 를 질문할 때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남보다 시간이 많아서, 남보다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서 섬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시간이 없고 남들과 똑같이 삶의 여유가 없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단지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